우리 좋은 금요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0장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을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신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계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금요일 아침 또 하나님께서 우리 원숭이들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자리가 내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여 가는 모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결론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또 우리 삶에서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로마의 교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하기를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선함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행실, 그리고 선한 뜻이 선함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때로 우리 이기적인 부분, 또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선을 추구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함이 삶에 배어나오는 모습이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양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열매 가운데 양선은 그냥 지나가는 열매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종종 언급해서 잘 주목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신 열매 가운데 하나가 양선입니다. 양선은 쉽게 얘기하면 착함이에요. 선함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선해질 수밖에 없다. 선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선한 목적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들이, 로마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교회 분위기도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이 차서 마음의 선한 의도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삶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의도가 있다 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지식, 복음의 지식,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지식들도 충분히 그들 가운데 있어서 서로 권하는 자였다, 서로 도와주는 자였다, 서로 세워주는 자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을 보면 이 교회는 뭐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은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전에 알았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길떠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 처음 가졌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말씀으로 매마다 주의 일이 생각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삶의 결단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생각하며 그게 그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간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다.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그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얘기해 주신 첫 번째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은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우리 16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하사,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직제 가운데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 종교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이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파에 지정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이방인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자각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저마다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역할도 있고, 또 직장에 있으면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저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일꾼에 대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자기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일꾼에 대해서 그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은혜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분명한 믿음의 자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꼭 교회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맡은 바가 바로 성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남편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부부 관계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부모로서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의 자리에서 은퇴하고 이렇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만나는 사람에게서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유용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정말 특권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더 즐거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부심, 성도로서의 자존감, 바로 이러한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일터 아주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강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게 되면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복음 전교자로, 선교사로 사용할 때 말과 행위와 19절 표적과 기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쓰임을 받을 때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힘과 우리 자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날마다 이 감격의 시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안 자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늘 그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오늘 이 하루는 내가 어떤 날일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볼 때 되게 회전이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무료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늘 다이나믹하게 익사이팅하게 막 움직여 나가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어쩌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자기 삶 능력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희열감을 갖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순수된 것이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걸어가는 것이요. 저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세웠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충돌이 되는 곳에 자기가 경쟁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같이 있는 자기에게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치 사람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꼭 있어야 될 적재적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우리 자녀들이나 또 믿음의 처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하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삶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뒤에 큐티 해설에 보면 이것을 개척자 정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은 안주하기를 원하고 사람은 편해지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평생 이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개척자 정신을 끊임없이 이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이 확진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 수도권에 많아지면서 참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될까 참 많이 염려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가실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한 우리가 개척자 정신 어떻게 이 일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과 사랑이 아닌 철저히 은혜 아래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지막 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가기 위해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 로마 성도를 향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로마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려고 했던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주목하게 하려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또한 우리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곳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개척자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뛰어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정말 믿음의 중심과 본질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왕윤성 목사님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주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새롭게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주신 비전을 점검하며 그 길을 위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뛰어넘어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이 국가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원하시는 그 은혜 손길에 집중하여 기도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죄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